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겠죠. 그러나 마귀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게 우리를 속여요. 또 우리를 미혹해요. 그 속이고 미혹하는 것은 뭐 적어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마다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아주 끈질기게 따라붙는 놈들이 사마귀예요, 사마귀.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속고 살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속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속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속지 않으려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아주 거짓말하는 아버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제목은 사랑인데, 이 사랑에는 그 성경이, 신약 성경 기록될 때 이 사랑은 세 가지로 말을 해요. 하나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필리아. 이거는 사람 간의,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사람 간의 사랑을 필리아. 또 세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세상에는 물론 다른 사랑이라고 말하는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크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너무나 크고 넓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의 사랑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랑을 자꾸 변질시켜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요. 나 자신이요. 우리 자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단 말이죠.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뭐냐면은 아니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방언을 말해도 소용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없으면 2절에 또 여기서 또 내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요. 우리 자신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아요. 또 산을 옮기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왕왕 봅니다.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을 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냐 하면은 그냥 점쟁이에요, 점쟁이.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점쟁이가 돼버린다니까요.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엄청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사람의 또 그의 행동을, 지난날 한 행동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그래도 무당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나예요, 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남을 구제해요. 다른 사람을 구제해요. 이웃을 구제해요. 친구를 구제해요. 네? 동료를 구제해요. 구제할지라도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내 몸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유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아무 유익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요? 내게 있는 모든 재산, 돈, 명예, 지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내 목숨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유익이 없다. 영혼 구원받는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자기 자식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친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동료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이 충만해도 이 사랑은 필리아, 인본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그 사랑이 아무리 충만해도
자기 자식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 형제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 이웃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우리가 인간이 사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이 사랑이 충만하다고 해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요. 자기 친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자식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 사랑의 한계예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왜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 사랑이 없이는 자기 자신조차도, 부모 형제조차도, 또 이웃조차도, 아무리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요, 강아지를 키워봐요. 우리가 예전에 강아지를 여러 번 키워봤는데요. 강아지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죠. 송아지를 키우죠. 그러면 새끼를 낳아요. 그 새끼는 너무나 이쁘고 귀여워요. 강아지 새끼 얼마나 귀여워요? 고양이 새끼가 얼마나 귀여워요? 이뻐요? 돼지도요, 크면은 못생겼어도 어려서는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그 어미들은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옛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지 새끼는 이뻐한다고. 그것처럼, 아니, 짐승도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이뻐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강아지를 낳았어도 그 개는 자기 새끼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개가 자기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새끼가 사랑스러워도 자기 자식을, 자기 배 아파서 난 새끼를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뺏어가면 뺏겨요, 그냥.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사람이 뺏어가면 뺏겨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예? 강아지가 자기 새끼를 낳아서 뿔뿔이 다 사람이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잡아먹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데려가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자기 새끼를 사랑해도 자기 새끼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무리 자기 새끼를 사랑해도, 자기 자식을 아무리 부모 형제를 사랑해도 그걸 지킬 능력이 힘이 없다니까요. 자기 영혼조차 천국 갈 능력이 없어요. 예? 그게 사람의 인간 사랑의 한계인데, 자꾸 그것을 마귀는 반대로 가르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 사랑 가르쳐서 구원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식을, 자기 부모를, 형제를 사랑해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자꾸 가르쳐요. 인본주의 사랑을 가르쳐요. 사람의 사랑을 자꾸 교회 안에서 가르쳐요. 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게 그런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망해요. 여기 말했잖아요. 방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줬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제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사랑의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그거를 분별을 안 해줘요. 분간을 안 해줘요. 그걸 가리켜요. 인본주의 사랑을.
인본주의 사랑. 우리는 인본주의 사랑을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일도 똑같아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아니 사람 사랑은 넘쳐요. 사람의 정, 그 사랑은 부모, 형제, 자식, 그 사랑은 친구,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말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어요. 위대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나는 오래 못 참어. 사람은 오래 못 참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은 오래 참는다니까. 그리고 온유해요. 온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온유해요. 또 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 만날 자기 자랑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목숨도 생명도 그분의 주신 것이요. 그분 것이요. 그분이 운행하신 것이요.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의 목숨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뭘 나는 뭐 나를 자랑할 것이 뭐가 있고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또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품은 사람들은 겸손해요. 겸손하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큰 능력이 있으면 뭐해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아니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교만해서 패망의 선봉자가 되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겸손하다니까요. 또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무례하지 않아요. 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요.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유익을 먼저 앞세우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해요. 성내지 않는다 말이에요. 혈기 부리지 않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이 뭐예요? 복수한다 말이에요. 예? 상대방에게 복수한다 말이요. 상대방을 원망하고 복수한다 말이 약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인본주의의 사랑을 품은 사람, 아니 우리는 사랑이 많은 줄 생각해요.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천국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인본주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사람 사랑을 가르쳐요. 인본주의 사랑을 가르쳐요. 그거 먹고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앞절에 이걸 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만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2장, 3장, 4장에 보면은 자기 사랑, 그 인본주의 사랑, 사람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장,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끔찍히도 사랑했어요. 너무나 아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두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을 사랑했단 말이요. 그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아니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도 그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맛있는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었어요. 그건 엄청난 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지들이 먹어버렸다니까요. 또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회막에서 성전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아니 제사장 가족이 그 짓을 했다니까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게 온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아들들아, 이렇게 온 나라에 소문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는 그런 악행을 하지 말라. 그러고 끝이에요. 그 자식을 엘리 제사장은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이 다 망해. 전쟁으로 나가서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똑같이 죽음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인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또 있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 온 집안이 저주받았어요. 인본주의 사랑은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명으로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도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가르쳐요? 아주 이게 거짓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가짜 사랑을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인간의 사랑을 가르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 머리 좋고 똑똑하던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해방신학을 배워오네요. 외국 나가서 자유신학을 배워오네요. 예? 외국에서 들어온 여성신학을 가르치네요. 또 외국에서 들어온 그 번영신학을 가르치네요.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사랑이. 해방신학이 뭐예요?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데모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신학이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성경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자유신학이에요. 예? 성경 66권을 다 그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을 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믿을 권리. 예? 내게는 믿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신학이에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믿어요. 그게 자유신학. 또 여성신학이 뭐예요? 여성은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해방시켜요? 남성으로부터 해방. 사회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느냐고. 그건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남았어요. 페미니즘.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족이 유지되려면 남자는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피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돼서 돈을 벌어오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여인은 어떻게 해요? 집안 살림하면서 내조하면서 돕는 배필이 돼서 남편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예? 네가 뭐니? 남편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 가족이 온전히 지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그걸 가정을 주셨는데, 아니,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대. 그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인본주의 사랑에서,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신학을 가져다가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거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번영신하고 일하기라고 가르쳐요. 예? 동성연애자도 교회에 들어와라. 괜찮다. 예? 여성 해방 운동자도 교회에 들어와다. 괜찮다. 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번영신학이 됐어요. 예? 사람만 많이 모으면 끌어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크게 지면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WCC, WEA.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목회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아니, 예수님은 그럼 실패했게요? 예수님은 그 많은 수십만 명이 쫓아다녔는데도, 수만 명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결국에는 12제자밖에는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은 실패자게요? 하나님은 사람 숫자 개의치 않으세요. 교회는 사람 숫자 많다고 그게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그 번영신학, 그 기복신학,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은 성공했대요. 잘 먹고 잘 살면은 믿음이 좋대요. 이게 번영신학, 인본주의 신학, 인간의 그 사랑, 그걸 가리켰다니까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다시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불의를 오늘날 어떻게 해요? 불의를 봐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참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봐요. 어디를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견뎌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견디고 견뎌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다니까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해져요. 방언도 그쳐요. 그칠 날이 와요. 그 모든 세상의 지식도 학문도 패해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어요. 이제까지. 그러나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 날이 언제예요? 그런 날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어디요? 천국과 지옥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수께끼 같아요. 마치 세상이. 예? 세상이 수수께끼처럼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다 보이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최후의 최후 끝 마지막 끝 그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세상을 알죠. 지금은 부분적인 지식만을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내듯이 성경을 보고서 풀어내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풀어내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것이 다 패해지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아요. 천국을. 누구든지 알아요. 지옥을. 누구든지 알아요. 하나님을. 누구든지 알아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알아요. 마귀를. 그런 날이 오면은 예언도 패해진다는 거예요.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니까요. 그때가 되면은. 그때면은 우리의 목숨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또 세상이 종말이 오고 나면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니까요. 얼굴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다 아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했잖아요. 나를 다 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정말 신이구나. 그분만이 정말 창조자구나. 그분만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만이 위대하시고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었구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였구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아니 이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가 오면은 온전히 알리라. 예?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그것이 보여요. 부분적이지만은 그래도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니까요. 예? 영원한 불 속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끝으로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간의 사랑 말고요. 인본주의 사랑 말고요. 예?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 보잘것없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제일은 사랑이라 있잖아요. 그 사랑을 자꾸 변개시켜요. 그 사랑을 자꾸 거짓으로 바꿔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랑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똑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지상낙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짜 거짓.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선동하네요. 예?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겠다고요? 나라에서 무슨 책임을 져요? 어떻게 해요? 예? 나라에서 국민들 다 거지 만들어서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주냐 말이요? 우리가 다 보잖아요. 예? 북한을 보잖아요. 소련을 봤잖아요. 저 중국을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을 봤잖아요.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보잖아요. 지상낙원을 만들라지만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속아요, 거기 가서. 돈을 나눠주니까 좋대요.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니까 좋대요. 아니, 나라에서 책임져 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인본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무엇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 수 있겠나이까? 무엇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 가지고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친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이웃도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소서. 인본주의,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선 망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본주의 사랑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친족에게, 혈육에게 나누어주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고 실천하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